잠언 12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가 했던 탄식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것은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스랍 중 한 그 스랍이 제단의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거룩하게 한 신체가 있습니다. 바로 입술이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사야의 모든 신체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고 단지 입술만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한 것은 단지 입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인이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증표입니다. 내가 만일 남을 헐뜯고 있고 남을 악평하고 있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언어의 부정함은 나의 존재의 부정함과 같기 때문입니다. 입술, 즉 언어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표현만 조금 다를 뿐 결국 잠언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라. 너의 입을 조심해라.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태가 아닌지 항상 반복하여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잠언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에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허물로 인해서 마치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걸릴 것이고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럼 악인의 대표적인 허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증명하는 꼴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사탄은 거짓 그 자체입니다. 거짓의 아비죠.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된 행동을 한다면 나의 아버지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꼴이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악인의 두 번째 허물은 찌르는 말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말은 칼로 찌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육신을 해한 것이죠.
하지만 말로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을 한 사람, 이 살인자를 마치 짐승보다 못한 사람 취급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육신을 해한 이 살인자보다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을 해한 살인자에게 더 형량을 무겁게 두실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남에게 라가라 하며 남에게 악하게 말하는 행위만으로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셨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엄중한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짓된 말과 행실에서 자유합니까? 남에게 함부로 말함으로 그 영혼을 칼로 찌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법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아주 직결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거짓말과 나의 폭력적인 입술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정한 입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와 악을 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저주의 말을 대신 다 떠안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사탄의 자녀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처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은 악하든 선하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연결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말과 행실은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